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어제 제 발륨 좀 조금 줄여 주실래요? 조금만. 어제 우리 김영만 집사님 이제 손주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김영만 집사님 아드님이 한 분 계신데 에디 결혼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요? 어제 에디 결혼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많이 늙었어요 이제, 그죠?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조총련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총련 사람들의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다 북한인 줄 알아요. 뭐 함경도, 또 뭐 어디죠? 평안도 내래 뭐 종갓나 새끼 뭐 이러니까 다 북한인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95% 이상이 남한입니다. 그분들의 고향이 남한에서도 어딘지 아는 사람? 경상도입니다. 경상도에서도 어딘지? 대구 사람이 90% 이상이래요. 아셨는지 모르시겠어요? 대구 있는 사람 사상이 참 어떻게 대구 사람들이 이 조총련에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거는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만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누기로 하고, 요즘 저희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를 우리 삶 속에 영접을 한 후에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죠? 변화를 돼야 되겠죠. 아까 김영만 지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멘. 변화는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해도 변화는 됩니다. 미니멈 적어도 늙으니까 변화는 되는 것 같아. 그런 것 말고라도 좋은 면으로 변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은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변하고, 어떤 분은 천천히 변하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한다. 변한 것 외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예배를 정말 마음에서부터 드릴 수 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 교인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주는 다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더니 오늘은 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 역시 약기운은 2주밖에 안 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말 15분 전 이렇게 와서 앉아서 그냥 다른 생각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앉아만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바쁜 거 압니다. 애들도 챙겨야지, 뭣도 해야지 그러다 보면 그냥 늦어서 헐레벌떡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마치 예배 중간에 오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극장에 들어갈 때 이렇게 영화 중간에 들어가 보신 적 있는 분? 중간에 들어가면 어떻죠? 기분이 이상해요. 이렇게 막 영화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어디서 언제 시작했는지 그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다 끝나도 처음을 안 봤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와서 한 15분 전에 와서 이렇게 보면 예배의 흐름을 전체를 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용감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용감해져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본전이 천국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는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결국은 까짓 거 다 좋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담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이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인카운터를 하면서 참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주 이상한 건 아니지만 왜 교회 안에서 저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망을 하고 상처도 받고 그래요. 그죠? 교회에서 다 상처 받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꼭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무조건 다 상처를 받습니다. 혹시 교회 와서 나 상처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상처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 외에 정말 아픈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서부터? 신앙이 좋다는 사람에게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더더군다나 자기가 신앙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빼도 박도 못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에 이렇게 완전히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상처를 심하게 받으면 교회를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저버리기가 신앙이 별로 없으면 아직 뭐 에이씨 그리고 그냥 안 나가면 그만인데 자기가 정말 자기 인생을 신앙 안에 이렇게 쏟아 부은 사람,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이거는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참 많은 고통 중에 사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죠. 그 고통, 신앙 안에서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상처를 피할 수는 없는지, 그런 말씀을 좀 은혜를 받으면 사랑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결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3장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34장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고 우리가 많이 보고 또 듣던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좀 폼나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가 폼을 낼 수 있는 극한을 그 뭐라고 그러죠? 극도의 폼을 잡아서 혼자만 즐기자는 거죠. 우린 다 아는 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신다고요? 새 거를 주신대. 새 계명을 주신다. 흔 계명은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 주로 이제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주신대요. 흔 거 버리고 새 거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계명은 한 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물론 우리가 아는 사랑입니다. 그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에는 네 가지가 있는 거 뭐 그걸 또 얘기하자면 뭐 목사만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네 가지라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정말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죠.
주님의 이름을 또 이제 그만하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자꾸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죠?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까?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까? 아니면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비슷한 말인가? 한번 해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생각하고 이거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마치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 한 번 하면 이게 뒤로 못 빠지는 거야. 그죠?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런 건 녹음을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여차하면 써먹을 수 있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은 물론 변하면 좋죠. 그죠? 변하면 좋은데 변할 필요가 없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거.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언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세 번째는 뭐죠? 끝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하면서 끝까지를 3번 하라고 그랬더니 신랑 신부가 막 목청을 높여서 하더라고요. Forever, forever, forever.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죠. 끝까지야. 끝까지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죠? 희생을 동반한다. 이렇게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하면 우리는 예수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정말 우리가 명예를 훼손시키는 분은 사실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서로 사랑해야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 구절에는 안 들어있지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나를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건 맞는 말이죠. 그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혹은 이런 사람 있죠. 나를 계속 때리는 사람. 그건 뭐라고 그러죠? 그 자해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남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가 됩니다. 자기도 때리고 남도 때리고 이러면 사람들 그랬죠. 너만 때리지 왜 나까지 때리냐.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아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랬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요? 왜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는 것만 있으면 우리는 꼭 예수님에게 뭘 자꾸 바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숨어 있는 뜻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 좋습니까? 내가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공부해라 그러면 누가 좋아집니까?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좋아져요? 부모님이 좋아져요? 자녀가 좋아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에게 좋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줄 때도 좋습니다. 줄 때도 좋아요. 받을 때도 좋아요. 그런데 진짜 좋은 사랑은 얻을 때, 주고받을 때, 주고받을 때.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주고받는 사랑을 한번 해보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랑은 주고받으면 누가 이익이다? 내가 이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사실은 내가 이익을 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남을 대하는 내가 있고 내 자신을 대하는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다 합치면 영어로는 civility라고 그래요. civility 그러면 제가 이 트랜슬레이션을 통역을 찾아봤더니 예의 바르고 정중하다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예의 바르고 정중하다. 근데 예의 바르고 정중하다라는 말은 꼭 우리가 도덕적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civility는 이런 것 같아요. 서로 사람들이 융화돼서 이렇게 같이 서로 뭐라 그러죠? 조화를 잘 이루면서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세월이 가면 아주 큰 복잡한 문제를 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예가 조청년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사카 가서 여러 가지를 알아낸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조청년의 95% 이상은 남한이 고향입니다. 대구가 고향이래요. 대구가 고향.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페니시 말하면 꼴게 어떻게 조청년이 고향이 대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대구 사람들이 어떻게 공산주의하고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은 역사를 거슬러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30 몇 년이죠? 식민지 생활한 게 36년이죠. 36년 맞아요? 가물가물하네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이제 식민지하면서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키니까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인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뭐 반강제적으로 노예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일본에 온 거거든요. 노예로. 그러니까 노예라기보다는 그 뭐라 그러죠? 징병은 군대 간다는 소리고 징용 맞아요? 징용.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들이다, 그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반노예로 이제 징용해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 전쟁통이니까. 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어디서만 데려갔나? 대구에서만 데려갔나? 왜 그랬을까요? 대구 사람들이 제일 일본 사람들에게 충성한다. 맞다, 틀리다. 누가 전라도 사람들이 이제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북에서 안 데려가고 남한에서 데려갔을까? 궁금합니다. 역사에 누군가는 알고 있겠죠. 그래서 대구 사람들만 거의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들만 간 거예요.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전쟁을 안 했으면 안 갔겠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꼭 일본 사람들이 뭐 어쩌다고 뭐 그거를 떠나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겠죠, 그죠?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욕을 해야 그럼 필요할 때는 뭐 써야 돼요. 칼도 꺼내야 돼. 부부 싸움할 때 칼 꺼낸다는 소리가 아니고 무기를 다 동원해야 되니까 동원해 갔겠죠. 가서 전쟁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일본이 졌죠. 일본이 이겼으면 문제가 다를 텐데 원자폭탄 2개가 그냥 일본을 그냥 초토화시켰죠. 그 일본 동경에만 폭탄을 무지하게 많이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일본이 완전 폐허가 돼서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니까 거기 있던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일본 정부에서 뭐 보낼 돈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 챙길 여유가 없죠. 내 목이 지금 달아났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기도 하고 뭐 그랬대요. 본토로 돌아가기도 했대요. 근데 이게 징용을 해가지고 반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돈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고향에는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그 와중에 무슨 한국 정부에서 무슨 와라 뭐 우리가 스마트폰 팔아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대줄 테니까 비행기표 대줄 테니까 와라. 안 되죠.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해방돼 가지고 지금 그냥 거기도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거기 살게 된 겁니다. 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거 일본 시민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자는 거야. 그냥 어영부영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한국에 전쟁이 납니다. 1950년에 1940년이 아니고 50년이죠. 맞나? 맞아요? 50년 맞죠? 1950. 그러니까 45년에 해방돼 가지고 5년 후에 전쟁 나니까 한국이 또 어떻게 돼요? 완전 폐허가 됩니다. 완전 폐허가 돼요. 그 와중에 일본에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거기 그냥 남아버린겨.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냥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남한 정부가 들어오고 이제 북한 정부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랬을 때 만약에 남한에서 그 일본에 있는 우리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교포죠 결국은 교포들에게 손을 뻗었으면 좋겠는데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전쟁 후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1950년대 대통령이 그분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분도 사정이 있어서 하여튼 손을 못 댄.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이북에서 이제 일본에 있는 그 한국 교포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이 교포들이 일본 학교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거 징용돼 가지고 아니 뭐 욕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 반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학교를 들어왔으니까 나하고는 같다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한 5년 다니죠. IGM에서 한 5년 다녔는데 새신자 들어오면 내가 꼭 뭐 같아요? 조금 이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조금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너 서서 봐야지. 앉으면 안 돼. 이 교회에서는 너 목사님한테 걸리면 발길로 채요. 뭐 다 가르쳐주고 꼭 이렇게 자기가 조금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는 그게 꼭 그렇게 글쎄요 무슨 뭐 한지 하여튼 그렇게 보니까 이게 학교를 잘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학생이 공부를 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학교에서 일본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북에서 뜻하니 학교를 세워줬습니다. 병원은 어떻고 아파서 죽겠는데 아프면 병원을 가면 일본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북에서 병원을 세워줬어요. 그 내가 보니까 벽돌로 아주 근사하게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남한은 우리를 줘버렸는데 북한에서 우리를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손을 잡을까요? 당연히. 그래서 결국은 남한 사람들이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북의 사상이 이제 들어왔겠죠. 그 자기네들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구원자가 된 거야.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1970년대, 80년대가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이제 남한도 가고 싶은 거야. 남한이 점점 잘 살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남한에도 갔대요. 70년대, 80년대. 가니까 남한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일본에서 이제 교포들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니까 뭐야? 색깔이 빨갱이라 그러지 마. 이 사람들이 빨갱이라 그러는 거야. 자기네는 고향이 어디야? 남한이거든. 그래서 내 고향을 찾아 내 아버지 고향을 그러니까 내 부모님 고향을 왔는데 보니까 이 새끼들 이것들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네들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상처를 깊이 받았습니다. 깊이 받아가지고 다시 왔어요. 오면서 이제 이북에 내려가면서 남한이 올라가면서 그 이후 어디로, 그러니까 역사가 잊어버린 그런 게 돼버렸어요. 이게 사람이 시빌리티, 그러니까 예의 바르고 정중한 이 융화가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자손들이 이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제가 우리 이북하고 이남하고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부모의 예의 바르고 정중하지 못함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을까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서 2세가 되고 3세가 되고 4세가 되고, 지금 일본에 4세가 살아요. 그러니까 1세대는 이제 징용으로 오신 분들이고 그 자녀들은 그걸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지만 부모들이 우리가 어떤 고생, 자기네들은 피부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고생하고 그런 것을. 3세는 말로만 들었지만 가끔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4세, 지금 20대 30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하는 세상이에요. 왜? 자기는 완전 일본 사람이야. 길거리를 둘이 걸어가면 100% 몰라. 그죠? 말도 퍼펙트하게 똑같이 해요. 한국말 거의 못해. 한국말 뭐 아빠, 뭐 기무치 뭐 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학교를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똑똑해서 서울대학을 간다든지, 뭐 동경 뭐 하여튼 유명한 대학교를 가면 대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은 언뜻 보면 모르지만 학교에서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자손이 뭐 어디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어디 이렇게 취직하려면 결국은 옛날에 한국에 신원조회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원조회, 그런 게 이제 들어가면 자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는 이렇게 성도 바꾸고 아예 일본으로 바꾼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바꿔도 그 뒤에 신원조회 하면 다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굉장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시빌리티가 없는 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부모가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자녀들 마음 속에서도 그것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돼도 결국은 그 예의 바르고 정중하지 못한 것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문제는 우리가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것 중에 큰 오해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저절로 변한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딱 믿으면, 성령을 딱 받으면 거듭나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 공중을 날아다닌다. 동그랗게 이렇게 달고 다닌다. 이렇게. 아닙니다. 물론 변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빨리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6개월 만에 만났는데 우와,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6년 만에 만났는데 전도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아니요, 저 IGM 다녀요. 그럼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고, 너 같은 거 다니는 교회 나는 안 갈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하는 게 가지각색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이것만은 전하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신앙을 가지면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되면요, 저절로 되면 아주 이상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름답기는 아름답지만 이렇게 여러분 나무가 자랄 때 비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날씨가 아주 못된 데서 자란 나무는 딱 보면 알아요. 나무가 어떻게 됐죠? 빽빽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요. 어떤 사람은 그걸 사진을 찍어서 시를 쓰기도 하고 뭐 어려움 속에서 잘 살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 아름다운 것도 많이 봤어요. 그나마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어떤 나무는 보면 정말 똑바로 자라가지고 촥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제가 우리 손녀를 보면 우리 손녀가 이렇게 자라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까? 정말 촥 이렇게 자라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나무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훨씬 낫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으려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려면 틀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틀어야 됩니다. 그걸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정말 똑바로 살 수 있도록 가지를 쳐주고 나 쓰러지면 다시 세워주고 해야만 된다는 거야.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을 향하는, 하나는 나를 향하는. 두 가지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향한다 말은 이 civility, 예의 바르고 정중하다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남을 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남의 사정도 좀 생각하자.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걸 못하면 굉장히 uncivil 돼요. uncivil. 여러분 세상에서 totally uncivil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uncivil한 사람이 우리 매도입니다. 매도. 우리 매도는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똥 싸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울어버려요. 배고프면 울어버려요. 남이 공부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I don't care.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추우면 어떻게 해요? 울어버려요. 다른 사람이 춥든지 말든지. 아기는 상한 안 합니다. 엄마가 밥을 먹어서 정말 그 뭐라 그러죠? 비타민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뼈하고 가죽만 남았는데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젖을 빨아 먹어야 돼. Totally uncivil.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괴로우면 그냥 쌍시온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어떻든지 교회의 사정이 어떻든지 가정의 사정이 어떻든지 I don't care. 누가 괴로우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그런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남의 사정도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배고파도 저 사람이 더 배고프면 아이고 너 좀 먹어라 할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남한에서 한국 6.25 사변이 끝나고 정말 가난했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없어서 가난한 그 와중에 그래도 동포니까 뽀를 모아서 조금이라도 모아서 그래 우리 저쪽에는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그래도 뭐라도 해주자 했으면 아마 역사는 다르게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고생 많이 하니까 내 고생이 우선 나 좀 먹고 살자 하는 바람에 남에게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죠. 다른 사람은 어떤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우리 모릅니다. 내 고통이 세면 난 몰라요. 그걸 uncivil이라고 합니다. 남의 사정도 좀 알아봐 줄 수 있는 사람.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당신도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죠. 다 사람은 사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교만함의 반대가 뭐죠? 겸손함이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제가 하지 않고 우리 집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설교를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하는 겁니다. 겸손의 대표는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겸손의 대표는 이런 거 아니에요. 아이 전 못해요. 이런 건 교만의 극치야. 아유 기도해 보고요. 뭐 이런 거 그냥 노라고 하면 되지 뭘 또 기도를 해본대.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뭐 이런 사람. 당신은 영원히 준비가 안 될 거야. 하는 사람. 전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아예 못하겠습니다. 전 못하겠죠. 그러면 되는데. 여하튼 어떤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냐? 남의 말을 어떻게 된 사람?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언제까지? 끝까지. 근데 우리는 아니죠. 저 사람 숨 쉴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를 사람들이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남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저거를 어떻게 반박할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한대요.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해하려고 해야 된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렇게 미팅 같은 데서 보면요, 우리 D12 미팅이라든지 그룹 예배 볼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다들 이래요. 한 사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네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딴청 피우는 거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 속에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저 홍콩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난 3번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 홍콩 갔다 왔어요. 그럼 난 3번 갔다. 그럼 뭐 홍콩에 뭐 이런 데 있어요. 난 딴 데도 가봤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게 흐르고 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대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쳐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화 확 밟아버려. 이거 하는 사람 있어요. 맨날 누가 얘기하면 이거 하는 사람. 밥 먹을 때라든지 뭐 하면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좋대. 왜? 이거 하는 마음에 내가 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너의 말이 나에게 중요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대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품은 내가 어떻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래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남을 대할 때 내가 자꾸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버리려고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예배 때 누가 얘기하면 다 이렇게 그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10명이면 10명이 앉아있다 한 분이 얘기를 하면 9명이 다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룹 예배할 때 보면 완전 무슨 동물원에 온 것 같아요. 그분을 못 쳐다보는 거야. 그 말하고 있는 사람을 못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한테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들죠? 저도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야. 아유, 저 사람 얘기 안 했어. 왜냐?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근데 겸손한 사람은 아니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경청해 줄 줄 알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 김 목사님 맨날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뭐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가 있을까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 왜? 당신도 죄인이니까.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저는 항상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자들은 부인뿐만 아니고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항상 좀 덜 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대요. 내가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요. 부인들이 뭐 나이에 상관없이 뭐 10살이 어리건 뭐 4살이 어리건 자기 이렇게 딱 보면 좀 덜 떨어진 것 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아유, 저 남자는 좀 덜 떨어졌어라고 생각을 한대요. 맞죠? 근데 그 사람이 덜 떨어진 일을 하면 왜 그렇게 놀라는지 몰라. 아니, 저건 바보라고 일단 정해졌으면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돼?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때야지? 그러면 그렇지 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닌 것처럼 아니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된대요. 아니, 조금 전엔 자기 마음속에 날 덜 떨어진 걸로 봐서 내가 덜 떨어진 일을 했으면 하고 받아들여야지. 근데 너는 항상 네가 맨날 그러니까 뭐 자꾸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마치 초등학생한테 무슨 미적분 못하니까 막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기 초등학생이라고 그랬으면서 미적분 못한다고 그러면 누가 바보입니까? 그걸 요구하는 내가 바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는 다른 사람도 어떻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목사도 그럴 수도 있겠지. 장로도 그럴 수도 있겠지. 당신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그걸 인정을 하면 아유, 저런 죽일 놈, 저런 뭐 잡을 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 항상 불평이 하나 있어요. 왜 욕을 할 때는 항상 이놈 저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남녀 뭐라고 그러죠? 남녀 평등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군대도 다 여자도 가고 뭐 전쟁할 때도 여자도 가고 다 그래야 된대. 돈도 다 똑같이 받아야 된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욕을 할 때도 이제 남녀 공동으로 합시다. 이제는 죽일 놈만 하지 말고 죽일 년도 좀 하고 가끔가 그래. 아닌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자꾸 그런 실수를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누구도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남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나를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나를 볼 줄. 나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닥에 흘러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자기를 학대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병신, 바보, 머저리 자꾸 그렇게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나도 정말 좋은 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좋은 것을 배우려면 나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 속에 나쁜 것을 찾아야 되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삶 속에 나쁜 것을 찾아서 버리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렇게 더러운 데다가 자꾸 깨끗한 것을 넣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죠? 돼지 목에 뭐 진주 목걸이, 뭐 이렇게 흙탕 속에 자꾸 개를 개 이렇게 흙탕에서 노는 개를 자꾸 닦아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더러운 것을 자꾸 씻어서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니까 나한테는 어떤 나쁜 버릇이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대요. 나쁜 버릇을. 나도 이런 것을 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배워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자꾸 들여보내야 된대요. 그 과정을 훈련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통 사람들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자체로 남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꼭 나를 사랑하듯이 자꾸 하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불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나와 남 사이에 어떻게 되죠? 충돌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빌리티가 없어지는 거죠. 예의 바르고 정중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의 바르고 정중함이 없으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찌그러지게 됩니다. 문제는 나와 남의 관계가 찌그러진 후에 그 여파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8년입니다. 그죠? 2018년이면 옛날에 1918년이면 우리가 한참 일본의 식민지화 됐던 때예요. 그런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습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느냐? 물론 일본이 무슨 제국지 어쩌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의 나라가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당파 싸움하는 거. 그냥 서로 그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없어서는 불가능했다. 한국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왜 징용을 당한 사람들이 대구에서 제일 많이 왔을까? 그 뒤에는 누군가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 누군가가 모아서 보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시빌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그 일로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겠죠. 그분의 자녀들도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 때문에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그 후에 지금 거의 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50만 명, 100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자기의 피부로 느끼면서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얼마 있다 이제 우리도 인카운터 하겠죠. 그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뭔지 아세요? 누군가가 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미국에서 왔는데, 나도 이민 생활하다 왔는데, 나도 아픔이 있는데, 나도 괴로움이 있는데 당신도 괴로움이 있겠죠. 하고 누군가가 조건 없는 사랑을 정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하면서 가서 안아주면 그분의 마음을 조금은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만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목을 봤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안 옳은 일입니까? 그건 이제 함정입니다. 바쳐야 된다 그러면 저거 봐라. 저거는 로마의 하신이다. 그럴 것이고 바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건 반역죄다라고 하려고 세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그럼 동전을 좀 가지고 와봐라 그랬어요. 그 동전을 보니까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들어있느냐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는 누구의 얼굴이 있을까? 사단의 얼굴이 있을까? 예수님의 얼굴이 있을까?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따라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죠. 사단의 얼굴이면 사단의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이면 하나님의 세상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 삶 속에 그려넣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인지라 내 자신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나쁜 버릇을 지니고 안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어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겸손해지고 내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더 원하시는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할 수 있게, 나의 자신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자손들도 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